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의 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요, 때로는요, 적들의 상황 속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들은 숫자의 유리함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요, 세상의 다수가 믿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에 우리 때는 외로움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혼자 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라면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의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고다 합니다. 그럴 때 적들이 바라는 것은 항복이죠.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마치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당시의 최강대국인데 그것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항복해라. 항복하면 평안과 또 너희들의 삶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평안과 너희들의 삶을 보장한다 이야기하지만 그 숨은 속내는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수르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도 적들이 둘러싸워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둘러싸면서 평안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은 그렇게 편하다. 세상과 함께 지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의 속내는 마귀의 자녀, 거짓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83편의 상황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고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적들이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어려움을 아뢰는 그 모습들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의 내용이 과거의 소망을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라는 내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의 내용은요. 지금 현재 적들이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그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단지 어려움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상황들을 어떻게요? 풀어나가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말이 아니라 빨리 행동하시기를 원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부정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정형. 긍정형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잠잠하지 마십시오. 조용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라고 부정형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그 상황이 더 긴급하고 간절할 때 이런 부정형 기도를 쓴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있는데 주말에 여행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긍정형 명령도 있지만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주말에 제발 집에 좀 있지만 말자. 어떤 명령이 더 남편에게 강하게 들렸을까요? 주말에 여행 가자. 주말에 집에만 있지 말자. 제발! 바로 뒤에 있는 부정형이죠. 오늘 아삽도 그런 부정형 기도를 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행동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좀 침묵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제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부정형으로 쓰인 기도문은요. 뭡니까? 아주 긴급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좀 일어나서 행동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런 부정형의 기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물었더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반대로 하나님 침묵할 때 대적들은 더 떠들어대겠죠.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를 미워하고 머리를 들었다는 거죠. 머리를 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세력이 강하여졌다는 것이지. 이제 세력이 딱 강해져서 원수들이 떠드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어디 있는가? 라고 그들이 머리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가장 큰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임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돌아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그 세계 가운데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아주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나라들이 한 나라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부터 자세하게 에돔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연합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 이게 뭐예요? 형제 나라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이고 에서의 자손이고 이스마엘, 이삭과 함께 있었던 형제이고 지금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등장한 8절에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동서남북으로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집중 포격을 하는 거죠. 동서남북에서 한 나라 이스라엘로 완전히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상황이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삽은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9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쭉 보자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먼저 기억합니다. 9절부터 이제 쭉 12절까지의 내용은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역사를 기록하냐면 사사시대. 지금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공격해 들어왔던 상황들을 기억하자면은 사사시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 시대에는 오히려 역으로 침범해 들어갔지 이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거듭해서 공격했던 때는 없었거든요. 특별히 다윗 이후로는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말고는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괴롭히질 않았습니다. 오늘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때는 사사시대밖에 없어요.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가나안, 시스라도 사용하시고 뭐 여러저런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그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것을 아삽은 기억했거든요. 지금 현재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바로 아삽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오렉과 스웹이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떠한 전쟁을 기억하고 있었냐면 바로 기드온의 시대입니다. 미디안 방백들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완전히 그냥 바닷가의 모래처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명이죠? 300명. 300명. 근데 300명이 전투한 것도 아닙니다. 항아리 깨고 막 불 켜고 여호와야 기도의 칼날이다 라고 외치만 했는데 수들이 스스로 자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아삽은 소망을 가지는 거죠. 아, 과거에도 여러 민족들이 괴롭혔지만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건물 같게 하시고 지푸라기 같게 하시고 살림을 사르는 불과 같게 하시고 주의 강풍으로 쫓아버리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적들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극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가시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넘어서 원수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보고 계셨죠? 우리가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대적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냐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삽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들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그 민족들이 세력이 더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고 결국에는 16절에 아까 하나님 어딨냐고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셔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이 결론의 내용인데 83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주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삽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지금 모든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겨쌈을 당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냐고 얘기했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는 그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얻어 터지면서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서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고 우리의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특별히 아수르가 그랬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이 가장 강하다.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장 그렇게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의 하나님 별것도 아니다 하고 이해하게 했었는데 아삽은 그게 마음이 상했던 거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갚아주실 때 이제 그들로 하여금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보다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이시구나. 그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겨쌈을 당하는 것들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원수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확실합니다. 적들이 둘러싸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확실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멸하실 때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심을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우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원수들은 그냥 싹 그냥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인데 아삽은 정말로 그 기도의 폭이 넓었던 것 같아요. 대적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정말 대단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원래는 여기까지죠. 원수들까지 싹 멸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